자, 오늘 말씀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데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부터 전전 시간부터죠. 전전 시간부터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시록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계에서 일어난 내용이 그럼 뭡니까? 천계에서 일어났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면 최후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람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있고 또 이해가 있겠죠. 그렇죠? 마음이라는 측면을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측면을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다른 사람은 영과 혼 또 육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지와 그리고 이해, 의지와 이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담고 있는 그냥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의지와 이해로부터, 다시 말하면 영으로부터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육체의 어떤 혹독한 가혹한 행위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그게 천계에서 일어났단 말은 뭐 어떻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라고 한다면, 내 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계도에서 보면 이미 천사적인 계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은. 그래서 내가 천계에 속한 자라면 천계의 천사들의 계도에 내가 있는 것이고, 지옥에 속한 자한다면 지옥의 영의 계도에 내가 있는, 이미 내 영은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도에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새로우신 분이 계셔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아마 말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이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 그러죠.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체, 그 사랑 그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존재되신 분이다, 또는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대로 만드셨어요. 지혜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또 강아지는 강아지 같은 모양으로, 뭐 이런 동식물, 소위 말하면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그 지혜대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랑을 본질로 지혜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가 주님께 속한 자냐? 사람으로 보면 사랑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와 있는 자, 나 안에 주님의 사랑이 와 있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나면서부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다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소위 말하면 동물도 다 갖고 있는 사랑인데 그게 주님 자신이 맞아요. 주님 자신이 맞는데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악에 의해서 악에 속한 성질로 태어나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유전악에 속한 속성으로 사람은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서에 반해요. 주님은 무조건적 사랑해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을 거역한 자는 누가 거역하느냐? 나 자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서에 반하게 태어난 인간들이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순응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생명책 그랬어요. 생명책. 그러면 생명책이 무엇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로서 또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주님에 속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에 속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들인데 나는 오직 겉사람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살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렇게 십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다 성경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나 안에 뭐가 생겼어요? 주님이 속한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주님께 새로운 마음을 생긴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생겼어요. 뭐가?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심 안에 누가 임무하시냐? 양심의 깊은 곳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섭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참은 양심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작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양심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도덕적 양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아셨죠? 도덕적 양심과 말씀에서 비롯된 양심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 도덕적 양심은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학교로부터,
또 세상 경험으로부터 갖가지 것들로부터 취한 양심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양심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시민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만 멸망을 당하지 않느냐? 말씀으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형성된 자, 그리고 그 형성된 양심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선한 삶을 사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겠네?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학교도 졸업 안 하고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자, 그런 사람들은 그 계도에 의해서 가르치게 되죠. 그 계도, 그분의 계도에 따라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분의 계도에 따라서 가르치는 걸 가르쳐서 교리 그러는 거예요, 교리. 예, 교리가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거짓인지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말이 나한테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가운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 저와 같은 목자 그러는 거예요. 목자. 아셨죠? 그것을 모세와 아론 이렇게 말할 때 아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론이 바로 앞에 하죠. 바로 앞에서 누가 기적을 다 행하게 돼요? 아론 지팡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아론이 행하게 되는데, 이 모세를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진리. 다시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모세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교리, 곧 아론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론을 이집트라고 말하는, 바로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부정해요. 부정 안 해요?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몇 번씩이나? 11번. 창세기 보면 11번, 12번이에요. 11번, 12번씩이나 부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을 쉬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아하는 자에 속한 것들을 파괴를 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로부터 어디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는 악과 정욕의 제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무엇을 가르침으로부터?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그냥 우리 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설령 기가 먹었대도 그냥 수화를 통해서도 얼마나 배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도에 의한 뭐가?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양심이,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은 양심이.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높은 계도에 있든 낮은 계도에 있든 전부 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리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교리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중에 지금 보면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설명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또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선을 부르는 진리가, 또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속한 자를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러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14만 4천 명으로 설명되어 있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생겼고,
그 양심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 자를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머릿속에 대충 정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앞에서 지금 말하는 생명책이 펴져 있었는데, 하나의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생명책이 곧 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었어요. 생명책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죽음의 것이 새겨져 있는 것, 새겨져 있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생명. 근데 그것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속에 만약에 주님의 것이 새겨져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왜? 생명은 곧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명은 악한 그 생명 그 자체로부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악을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 한다면 각인되어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반드시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된다니까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냥 도구로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을 각인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그 도구가 없으면 우리 집을 짓는데 자재가 없으면 집을 짓지를 못하듯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자재나 같은 것이 자재나 같은 것. 건축 자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집을 짓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그 생명에 따라서 삶에 속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지금 심판을 했죠. 심판을 했는데 어떤 자가 멸망을 당했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개혁 교도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심판을 받았죠. 그것이 지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죠. 20장 9절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자기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것으로 나는 내 죄는 주님께 전가가 됐고 그것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들이 만든 교리예요. 그들이 창안한 교리예요. 아셨죠?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에 속한 소위 말하면 용의 무리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 지옥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있었어요? 심판받는 자들이 물론 큰 창녀는 당연히 카톨릭에 속한 자들 당연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악이었어요. 악 그 자체는 아무것도. 그걸 큰 창녀다, 큰 바벨론이다 라고 일컫는 카톨릭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청계를 이룬 자들이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자, 가상청계. 여기서 아래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가상청계에 속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상청계에 속한 자들은 오직 인해서 분리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 봉사 다 하고 하면서도 자기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시민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양심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생기지 않은 자들 또한 멸망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앞에 볼 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상천계에 형성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이든지 교회 나온 사람이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앙 있는 사람인데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영계라고 일컫는 영계에 가게 되는데, 다 앞에 주님 앞에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그러면 도대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서 그들 또한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생명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도 형성이 되지만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에 따라서 배우는 거? 그들의 믿는 종교적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양심 안에 있는 자. 근데 그것이 곧 선을 우러르는 말이 앞에 반드시 붙어야 돼요. 선을 우러르는 그들의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각인된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도 또한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 뜻이었어요. 아셨죠? 그것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지금으로 보면 불교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에 속하여 있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 교리가 선을 우러른다면, 이웃사랑하는 것을 우러른다면, 우러르는 것을 그 교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한다면 그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양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 또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의인 소돔성에 10명만 있어도 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어요. 열이라는 것은 주민으로 말미암아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래서 이 도덕적 양심 또는 시민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을 우러르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마지막 조건이 마지막 조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왜?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을 우러르는 교리는 전부 다 주님의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랬죠. 누가 내 엄마고 내 형제냐?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봐라.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우러르는 자가 주님의 형제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태복음 12장 47, 5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옵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자 주님 말씀하셨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그 자가 곧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 속하지만은 그들의 교리가 선을 우러른다면 그것이 곧 계명에서 비롯된 거예요. 계명이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 신할 것과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하나.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곧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그것이 선을 우러르는 교리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 신들이란 뜻, 신들. 신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나가는 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종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새로운 게 형성된 뭐예요? 새롭게 형성된 천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 기독 천계를 가르치는 말씀해 주시죠.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내 마음속에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기독 천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천계가 생겼는데 그것을 아까처럼 새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마음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천계가, 기독 천계가 세워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의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인해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허락했던 가상의 천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더 보시도록. 그래서 그 천계가 사라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천계가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말하는 영계에 속한 아까 말했던 소위 용의 무리들, 그리고 카톨릭의 무리들, 소위 말하는 큰 바벨론이나 큰 창녀로 일컫는 카톨릭의 무리들이 다 심판을 받았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바다다 그랬어요. 바다다. 왜 그게 바다입니까? 이 대응의 개념으로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를 이루고 천계의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가 영계죠. 그렇죠?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 바다에 속한 자들로부터 다 주님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여 들어 올리셨죠. 천계로. 그 내용을 우리가 20장에 4,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4,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속한 무리들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용에 속한 무리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 속한 큰 창녀에 속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 그리고 카톨릭에 속한 자들 중에 주님에 속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간 자들을 다 주님께서 들어 올리셨어요. 다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멸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여기서 지금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 가운데 구별했어요. 일단 말씀드리세요. 자,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거룩한 토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 요한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요한네스, 히브리어로 요한네스라는 말씀이신데 어원을 보면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라는 말씀.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을까? 뭘 받았어요? 요한이 선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받은 자죠. 주님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받은 자예요. 그 어원을 보면 요한네스,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는 자,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요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라고 세 번의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요한 시몬아예요. 요한 시몬아. 요나라고 하는 사람과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몬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란 말을 붙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이, 시몬이 어떻게 요나의 아들도 되고 요한의 아들도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둘이에요? 시몬이 둘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요나, 요한의 시몬아예요. 요나는 감관적인 사람들,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을 드시고, 요한은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 감관적 선 안에 있는 시몬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시몬이라는 건 시몬과 같은 뜻, 시몬. 시몬이 누구예요? 레아의 둘째 아들. 레아 둘째 아들 시몬이에요. 누벤이 뭐예요? 믿음을. 시몬은 그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내려왔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시몬 그러는 거예요. 시몬. 여기서 지금 시몬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같은 단어, 같은 단어. 그러니까는 요나 시모나, 요한 시모나. 자, 감관적인 선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자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모나.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모나. 그 뜻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예요. 거룩한, 완전함, 진리로부터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것이 속뜻이에요. 속뜻. 그리고 문자적 뜻은 뭐예요?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곧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 이웃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높은 궤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이웃사랑, 선한 사람인데 그것이 곧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는 곳에서 가르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르쳐라.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그 말씀의 뜻이 내 양을 쳐라. 내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세 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 요한,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그거 다 아들이라는 말에 붙여놓으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제 단어가. 어원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것은 임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가장 높은 궤도로는 영적인 선 가운데 사는 자, 또 자연적인 선, 감관적인 선 안에 사는 자를 요나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 베드로가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것도 요나, 요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디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다. 어디에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다. 구분해서 씁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버지가 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말씀의 가르침이 감관적인 측면에서 내게 가르침을 주느냐, 자연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요나로 바뀌기도 하고 요한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 거룩하다,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하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근데 이 도성이라는 말씀의 뜻은 포리스, 교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령 진리에 비롯된 교리.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로운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새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새 예루살렘. 이 땅에는 새로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란 말이 등장하는 말이 선을 우러르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로 말미암는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아마 새 예루살렘을 천계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바꾸세요.
성계에 있는 것을 새로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천사야. 7촛대는 7교회다. 이 말로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7교회는 7별은 7교회의 천사다 라는 말씀의 뜻은 7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천사는 신령 진리이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7별이라는 것은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이 땅에 있는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촛대는 불을 밝히는 등대죠. 등대, 그릇, 교리 아래 있는 거룩한 교리 아래 있는 천계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가 가리켜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새 교회다, 7교회다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계로 말미암는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천계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형성된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종전 끝에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새로 세우셔야 되겠죠. 보았는데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신부는 신비스럽다는 말이죠.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준비된.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익힐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신부, 베일에 가리다, 신비스러운 교회라는 뜻이에요. 어원을 보면 신부란 말이 베일로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베일로 가렸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ним페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신부죠. 그래서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가르쳐지도록 준비되어진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곧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이렇게 되는데 남편은 성경에서 남편은 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신데 선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선. 남자는 진리, 남편은 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이 아네르라고 하는 말, 헬라로만 아네르라는 말의 뜻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남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선을 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아네르라는,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아네르라는 단어와 안색, 오프를 일컫는 안색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안색이란, 얼굴 안색이 뭐예요? 안색. 성경에서 내 마음을 가리키죠. 그 사람 마음을 뭐로 표현하게 되죠? 얼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곧 내 마음을 가리키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 자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안색의 합성어가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안드로포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와 오프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 안에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가. 그럼 선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뭐예요? 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니까요. 모양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웃사랑이 그럼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문을 통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 자매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 안에 있는 자가 사람.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 선 안에 있는 자가 이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웃이 이웃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이웃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가.
선 안에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한다고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로 돕는 것은 극히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것은. 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강도가 그냥 교도소에 가 있으면 될 것을 물질로 돕는 것으로 걔가 힘을 얻어서 또 강도짓을 하게 되면 이웃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니까 그자는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을 비유를 하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지시를 받게 돼요? 머리에 지시를 받게 돼요. 우리 발끝까지 모든 것들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여요. 완전히 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튼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순종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순종 안 될까? 암덩어리들. 내 몸과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암덩어리들이 있다니까. 그 암덩어리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될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누가 멸망을 당해요? 내가 망한다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화를 시키든지 제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약을 치료해서 그것을 바꿔주든지 세포를 내 몸에 순응한 상태로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죽여서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불쌍해. 그러니까 도와줘. 그러면은 그 대신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영양분은 어디에? 내 몸에 순응하는 세포에만 영양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몸을 이루는 세포예요. 예?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예요. 세포. 그 자들에게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가르침도 줘야 되고 물질적으로 힘들면 도와도 줘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늘 벗도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어요. 함께 공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돕는 것은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오히려 화살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돕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돕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유별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그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여 안 해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니까 물질로 도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주님 안으로 주님에 속한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돕는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엾은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들을 늘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늘 진리하러 오도록 우리는 늘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허락한 모든 것들은 내가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상 허락한 모든 것들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도구로서 쓰여지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안식을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라는 말씀의 뜻.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봉급의 10분의 1을 딱 떼서 교회에다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셨죠? 오늘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 너무 자세하게 제가 했나 봅니다. 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예비되었더라라는 신부는 아까 설명드렸고, 남편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 자신과 결합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완료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완료됐다.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는 하늘은 우라노스,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우라노스라는 것은 산, 언덕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산은 주님 사랑을, 언덕은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뜻이에요. 절대 불변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의 뜻은 악과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났다라는, 크다고 하는 것은 메가스, 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성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라는 거예요. 나서 말하기를, 이라는 말, 그것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러니까는 신령선이고 신령 진리이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그분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자,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라는 말의 뜻은 장막, 성막, 처소, 스케네, 주님 자신을 일컫는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말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장막이다,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항상 설명을 하는 것이다. 사랑의 측면에서. 그리고 성전이란 말이 나와요. 성전. 성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진리 측면에서 항상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걸려 있는 것을 가리켜서는 예배당, 히에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히에로. 아셨죠?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이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보면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여기 사람도 안드로포스, 선 안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천적인 인간, 그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천적인 사람으로서 또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 신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부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거한다. 스케노, 스케네의 동사, 스케노.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선 안에 함께 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케네가 어원이에요. 스케노라는 말은 살다, 주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스케네라는 단어가 로또 비롯된 단어예요. 어원을 보면, 헬라 찾아보면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 안에 있는 사람다.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함께 할까 안 할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없는 거니까. 선을 본질로 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본질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만 있는 자에게는 함께 안 하죠.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릇인데 그 안에 선이 안 담겨 있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스케네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선 안에 있는 자, 행위 안에 있는 자,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있나 없나 그럼 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없단다면 이제는 만들어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부터 새겨가야 되겠죠. 이 기록한다는 말이 새겨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그라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새겨간다는 말씀 뜻입니다.
고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백성은 라오스, 진리로부터. 백성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에드노스라고 하는 민족은 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백성은 진리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백성이 되고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죠.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라는 것은 슬픔의 제거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예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는 내적인 교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멸망할까 늘 두려움이 있었죠. 자,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눈물을 닦아내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용의 무리,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구원을 내셨고 또 카톨릭으로 일컬어지는 큰 창녀 또는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자들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해냈죠. 구원해서.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눈물을 씻어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냈다는 말씀 뜻이죠. 영벌의 두려움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자, 말씀 뜻이 여기서 보면 눈물을 닦아내시며 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 자, 사망은 영원한 정죄를, 영벌을, 그리고 슬픔은 악에 속한 것들을, 그 다음에 두려움은 거짓으로부터,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뜻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사망,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사망이나 그리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고통 또한 없으리라는 것은 내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두려움에 대한 내면적인 고통도 또한 없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물리치고 이 진리의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에 대한 기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물리치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우리 딴여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리라고 보고. 네.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용의 무리들, 큰 창녀, 또는 그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다 사라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개혁교도들, 개신교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카톨릭에 속한 자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 소위 말하면 이단 사설에 속한 자들, 무슨 뭐 통일교니 무슨 뭐니 해서 굉장히 많죠. 신천지니 뭐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다 제거를 됐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을 때문이라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있는 거죠. 현실에서. 그잖아. 현실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다 사라지고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제거됐죠.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에 속한 가운데는 주님께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미 그것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현혹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멸하신 거죠. 그건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보좌를 하시면 주님 자신을 건 말씀이 뜻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 만물이 뭘까? 만물.
우리 다형자매 만물이 뭘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뭘까요? 헬라어로는 피스. 우리 뭐 영어 단어에서도 피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모든 걱정 그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 걱정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말씀 뜻이 만물을 새롭게 했다. 교리 성경에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만물이라는 단어가 헬라 신약이만 1245번을 사용했어요. 1245번. 만물을 복음서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단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긴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 만물 그러는 거예요. 만물.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비롯된 개별적인 것들을 각각의 것들을 지칭을 할 때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부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개별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것들을 가리켜서 만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만물 그러는 거예요. 만물. 네? 아시겠죠? 그 성경에서는 모든 것, 만물, 모든 사람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제가 그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을 고치시고 라고 할 때 이 모든이란 말이 만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병을 고쳤단 말이 뭐예요? 새롭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했다는 말씀이죠. 약한 것을 고쳤다는 말씀도 또 거짓들을 제거했다는 말씀이죠. 뭐 만물은 주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걱정, 근심, 아무 뭐 이런 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럴 때 모든이 뭐예요? 만물. 주님에 속한 생명에 관한 것들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만물이에요. 주님에 속한 것,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단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만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등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라. 모든도 만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은혜는 주님으로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넘치게 한다는 것은 충만함, 생육과 번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에 속한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밤낮 교회 가서 밤단 자고 기도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도 항상이 뭐예요? 만물.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만물일 건 주님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늘 내적인 교류 가운데에서 살아라. 그것이 기도에 힘써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서 일도 안 하고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채워준대죠. 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늘에 떨어져요? 땅에서 쏟아요? 강도질해요? 아니죠. 기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적인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교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힘써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라 라는 말씀의 뜻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늘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 가운데 살아라. 깨어있어라라는 말씀 뜻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잠을 자지 말고 선 안에 살아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와 깨어있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골방 만들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토굴 같은 데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이 만물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지금 가복에서 쓰면서 지금 내용인데 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만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나이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8장 32절에 여기 또 모든 것을 만물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 신령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물며 주님에 속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의 뜻이죠.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아파트 구하면 아파트 떨어지고 차도 구하면 좋은 차도 사게 되고 뭐 기도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생명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 준다. 구하라 그럼 더 준다는 말씀 뜻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의 뜻이죠. 사도 바울도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해서 분리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해를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씀의 뜻이 인해를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 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어디에 대항해서 나온 말이 어디에 대해서 나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항해서 나온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도 우리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십계명의 구체적인 삶이 사실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그들이 창안한 서기관들이 만든 외적인 율법의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일요일날 전기불도 안 끈다니까요. 밥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외적인 모양으로 바뀌어서 600 몇 가지, 613가지, 640 몇 가지 가는 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때 당시에 그 교리가, 유대계의 교리가 팽배해 있었죠. 그들을 대항해서 사도 바울의 애칭 말이 뭐라 했어요? 그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우러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라고 하더라. 자, 5절에 보니까 또 마무리였죠. 만물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말하는 지금 가르침이죠. 2장, 3장, 4절, 2절, 3절, 4절, 5절 지금까지 말씀했던 말씀들이 참되고 신실하다 말씀은 참되다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그리고 참되다는 신실하다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는, 신령 선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자신이 신령선이다. 신령선을 담고 있는 것이 신령진리다. 신적 선이다. 신적 진리다. 같은 단어입니다.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드러내라고 이야기했을까? 새로운 교회에서 왜 그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러내고 있죠. 우리 삶이 삶 자체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사는 자체는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맥으로 보면 더 이상 악한 무리의 현혹으로부터 유혹되지 말아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드러내라고 지금 기록하다는 말은 그라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새기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그 새로운 교회에서 드러내서 다시는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현혹되지 말라. 다시 주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기록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이제 다 완성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의 뜻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생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또 자연적인 뜻으로는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영계에 속한 모든 것들도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 뜻이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또는 자연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걷는 말씀이 뜻이라는 거.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는 누가 목마른 자예요? 이런 거 모르는 그렇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기 나온 자예요. 목마른다. 우리가 목이 갈증이 난다는 것은 물을 먹고 싶은 것이죠.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말씀의 뜻이 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갖다 목마른 자. 자, 생명수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조회, 자오, 조온 이런 말로 구분되는데 이 자오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형성된 생명을 가리켜서 자오, 조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의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외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조외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각인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것을 생명 그러는 거예요. 조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라는 것은 말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 다음에 샘이라는 것은 물의 원천되는, 근원되는 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원천되는, 근원되는 신령 진리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한 자, 그 자가 목마른 자예요. 그 자가 목마른 자. 아셨죠? 그것을 누구 값없이 준다는 말씀 뜻은 그것도 주님에 속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뜻이죠. 누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샘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뜻이 생명수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이 생명은 조회란 단어를, 물이란 단어, 수로 일컫는 물이란 단어는 자연적인 말씀을, 샘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셨죠? 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 자, 악과 거짓이라는 것은 자에 속한 또 세간에 속한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악 또는 거짓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 거짓은 사기꾼, 도둑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에 속한 속성들, 탐욕에 속한 것,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 세상 탐욕,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여기서는 악과 거짓, 그것들과의 싸움이 시험이죠.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것들을 물리치는 자들은,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은 모든 것을 상 받으리니, 야,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아까 만물이라고 설명드렸었죠. 피스, 주님에 속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물려받는다는 말씀이 있으시죠. 상속이 물려받는 걸 가리키는 상속이란 말 아니에요. 주님에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임유되어 전유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가? 이기는 자가. 아주 명확하죠. 이거 아주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천계로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다. 8절 그러나 반대 뜻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겁먹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자,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이 없는 자. 믿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각 속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그냥 지식이라는 것. 믿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 자, 믿음이 없다는 건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지 아니한다는 말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삶에 속한 행위가 없는 자를 가리켜 말씀드리십니다. 마음으로부터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삶에 속한 행위가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믿지 아니한 자, 어원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가증스러운다라는 것은 혐오하는 자. 어원을 보면 혐오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델리소, 나쁜 냄새가 나다는 뜻이에요. 혐오하다, 싫어하다, 몹시 싫어하다, 불쾌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어원을 보면 악에 속한 자들. 세상 탐욕으로부터 주님의 선한 것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반대 뜻으로 보면 주님에 속한 자들은 악에 속한 것들을 혐오하죠. 반대 뜻으로 주님의 속고들을 혐오한다는 것은 악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측면에서 혐오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은 악의 측면에서 살인자다라는 것은 선을 모독하는 자들, 선을 모독하는 자들을 살인한 자. 우상적이 음행한 자라는 것은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말씀을 섞음질한 포르노스, 섞음질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드십니다. 이 말씀을 그 탐욕을 채워서 섞음질하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정문수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11조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감상금이니 11조니 각가지 명목들 다 만들어가지고 축복금이니 뭐는금이니 해서 만들어서 돈을 갈취를 하게 되죠.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그것을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말씀을 이화하는 자, 섞음질하는 자를 가리켜서 음행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한 자, 마술이라는 말의 뜻은 독약을 섞는 사람들. 마술이란 말이 원래 어원을 보면 독약을 섞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술한 자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독약을 섞는 자들이죠. 이 독약을 어디다 섞어요? 물에 섞잖아요. 물에 섞죠.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독을 섞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말씀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강해 설교.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들의 강해. 그걸 곧 주님으로 말미암다 그들은 자랑을 하게 되죠. 강해 설교가 가장 대표적인 마술이라는 것. 그 독약을 섞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개신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비롯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감관으로부터 늘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가지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마술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지가 만들어갖고 세상 탐욕에 젖어 사는 자들. 자,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서 세상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 헌금 생활하고 교회 나가 헌신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 장로 직분 하나 얻으려고 갖가지 돈 갖다 세리 바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 그 제사상 차려놓고 집에서 조상께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가? 숭배 아닌가? 그것도 우상 숭배죠. 왜? 그것은 신령 자연적 진리 그럽니다. 신령 자연적 진리. 그 또한 우상 숭배인 것은 분명히.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모독을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완전히는 하지만 덜 당하신다 그랬어요. 덜 당하신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그들은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갖가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주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카톨릭에 속한 자들, 모든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 구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였어요? 아세라 목상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가장 대표적인. 바알은 이집트 신이었죠. 이집트는 기업지에 속한 감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이 무슨 신이었어요? 그렇죠.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삶을 사는데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수 있어요. 아세라 묵상은 뭐예요? 아세라 묵상은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세라 묵상은 나무로 만든 조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성경에서 나무는 다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개신교에서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섬기고 있죠. 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구별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을 다 하셨어요. 앞에 우리가 다 봤어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주님에 속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구별을 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영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다 하셨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로 새로운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설립을 해 주신 거예요. 아셨죠?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자, 거짓말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거짓된 것도 가르치는 자들. 가르침이란보다는 악에서부터 거짓 가운데 있는 자. 왜 가르침이란 말은 애언자란 말로 서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란 말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모세에 참여하려니 라는 것은 불은 선한 뜻에서 반대의 뜻으로는 그렇죠. 자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유황은 그들의 정욕, 탐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애에 속한 정욕, 탐욕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멸망,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참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 속에 담지 마시고 그 마음속으로 깊이 각인하셔야 돼요. 각인하시고 어떻게 사는 자, 그 생명책에 각인되어 있는 자, 기록되어 있는 자, 그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시인하고 또 그것을 쫓아 사는 자, 그 자가 곧 주님께 함께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께 특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자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알았으니 이제는 주님에 속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